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 주님을 기다림이라는 얘기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이 낱말을 떠오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주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좀 설렘 같은 게 있으신가요? 설렘. 뭔가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린다.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그때 좀 설레시나요? 휴가를 기다린다. 이건 어떠세요? 휴가인데 유급 휴가. 네. 휴가나 특히 유급 휴가나 해외여행을 기다린다. 뭔가 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대림,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희망, 설렘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어떤 성렬한 회개가 교차하는 시간이 대림입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보라.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희망과 설렘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청렴한 회개와 연결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동방박사를 나눴었는데요. 동방박사는 희망과 설렘 속에서 수천 킬로를 떠난 그런 인물이죠. 이들에게 희망과 설렘은 도전하는 용기,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줍니다. 이들은 한밤중에 별을 의지하면서도 두려워서 머뭇거리지 않고 뚫고 나가는 희망과 설렘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림이 희망과 설렘으로만이 아니라 어떤 회개와 성찰, 자성을 요청한다 하는 것을 지난주일 오후에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라. 그리고 이어서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며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는 바이다.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이 약속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희망차게 하는데 이 희망과 설렘은 그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영광을 목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거친 광야에 길을 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깊은 골짜기를 메워야 하고 높은 산을 깎아내려야 하는 것. 이것이 희망과 설렘과 더불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미에 좀 더 주목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대림절 둘째 주일 성서정과에 따른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장의 인물이 동방박사였어요. 마태복음 2장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마태복음 2장의 인물이 동방박사라면 마태복음 3장의 인물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동방박사가 희망과 설렘의 인물, 또 도전과 용기의 인물이라면 세례자 요한은 슬픔의 통해를 요구하는 도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옷을 입고 있대요? 낙타털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요. 낙타털옷을 입고 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뭐 먹고 산다고 나오죠? 메뚜기하고 들꿀, 석청 같은 들꿀, 이런 거를 먹고 사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그려지시나요?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들꿀하고 메뚜기 먹고 사는. 낙타털옷이 요새 비싸겠죠?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이 요즘은 건강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옷 입고 건강식 먹고 사는 인물도 그려질 수도 있죠? 네.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의 의식주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 무슨 옷을 입고 살고 뭐 먹고 사는 사람이냐. 세례자 요한이 입는 옷, 세례자 요한이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드러내는 묘사입니다. 요즘 2000년대 요즘은 이것이 멋진 옷과 건강식일지 모르지만 2000년대의 이 의식은 광야에 사는 거친 인생을 뜻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나는 자연인이다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친 광야의 삶에서 이는 이사야서 40장, 지난주일 오후에 묵상했던 말씀을 마태복음 3장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라. 물론 당시에도 도시에는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이 그냥 좁은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라 로마 군단의 전차가 다닐 수 있는 말끔한 도로가 이미 나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의 문명은 잘 깔린 길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이미 길이 깔려 있는데 지금 세례자 요한은 광야의 길을 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는 말끔한 도로, 또 높은 성벽, 사진에서도 보시고 여행도 가셨을 텐데 수로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건축물이 있죠. 로마의 모습은 도시의 건축물에서 굉장히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의 도시들은 이미 잘 정비되어 있는 장소고 당시의 문명과 힘과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로마, 특별히 로마의 도로입니다. 요즘이나 옛날이나 아마 성공한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싶을까요? 광야에 살고 싶을까요? 도시에 살고 싶을까요? (2000년) 전에도 도시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성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도시 바깥에 사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여 도시의 성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을 겁니다. 사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마을에서
신학적으로는 뭐 마을 목회라는 용어도 쓰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가 되게 자랑스럽고 기분 좋고 흐뭇한지 아니면 돈 벌고 성공만 하면 조금 더 도시로 들어가고 싶은지 물어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입고 사는 옷, 내가 먹고 사는 음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앙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되게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성공해서 가는 도구가 뭐죠?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광교가 여기보다 좀 낫나요? 많이 나네요. 거기보다는 분당은 어때요? 분당은 비슷해요. 그 다음에 그럼 바로 파라군인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과 성 바깥,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옷 먹고 사는 것, 성 바깥의 사람들의 옷과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도시에는 이미 반듯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도시 안으로 들어가 말끔하게 살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랍니다. 근데 지금 세례자 요한은 도시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보다 길 내기 힘든 거친 광야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용어로 회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려서 길도 없는 광야에서 뭔가 새 길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이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것을 신학 용어로는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가 뭡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에 요한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하나의 광야의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한 방식, 한 예라고 말해요. 이게 이해가 잘 가세요? 아까 낙타 토롯도 이해가 잘 안 가듯이 팬티를 나눠주라는 건가? 이스라엘 당시에 옷은 크게 2종류의 옷이 있어요. 속옷과 겉옷. 이렇게 2종류의 옷이 딱 있고요. 대개는 단벌 신사들이라 속옷 하나, 겉옷 하나. 또는 정도가 있어요. 속옷 하나, 겉옷 하나. 근데 여기 보면은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이니까 속옷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겉옷 먼저 얘기하면은요, 겉옷은 대개는 양털로 짠 옷이래요. 양털로 짠 옷인데 이 역할은 뭐냐면 양털이니까 어떨 것 같아요? 밤에 추위를 막아주는 따뜻한, 그래서 거의 옷이라고 하지만 거의 담요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마지막 담보물로 잡힐 만큼 돈이 좀 되나 봐요. 그리고 강도한테 옷을 뺏긴다 하면 주로 이 겉옷을 뺏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은 근데 양털 옷을 겉옷을 못 입고 광야에서 추운데 얼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낙타로 된 옷, 낙타 털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친 담요를 덮고 잤다 이런 뜻에 가까워요. 이 겉옷 안에 입는 옷이 속옷입니다. 속옷은 이 지금 겉옷은 보온용으로 좀 두툼하게 무겁고 두툼한 담요 같은 거고요. 속옷은 세마포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약간 어쨌든 천인인데요. 되게 옛날에는 2000년 전이니까 기술이 없어서 사각천을 앞뒤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어서 팔다리 목 나오는 옷이랍니다. 대충 그려지시죠? 색종이 앞뒤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랑 팔 나오는. 이 겉옷은 덮는 옷이라면 속옷은 일상복이고 노동복이에요. 이 담요 덮고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한낮에. 그렇죠? 그래서 이 속옷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기본 옷인 거예요. 겉옷은 보온용이고 부자들은 겉옷 담요 같은 것을 이제 막 부자들은 예복처럼 입기도 해요. 하지만 이 속옷은 기본 일상복이기 때문에 이 속옷이 없다는 것은 뻘거벗고 살아야 된다. 이 옷의 구조가 그냥 담요 같은 옷이기 때문에 이제 일할 때는 이게 거추장스러울 거 아니에요? 출렁출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일할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허리띠를 매요. 허리띠를 매는 것. 그것이 이제 일할 준비를 하는 것. 성경에 보면 허리띠를 매라, 띠를 동여라 하는 게 거추장스럽지 않게 일할 준비를 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 속옷은 가장 기본적인 옷인데 이 옷이 없다는 것은 뜨거운 땡볕에서 벌거벗고 일어난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너희는 옷을 두 벌 갖고 다니지 말아라 할 때 이 옷은 겉옷이 아니고 속옷입니다. 담요를 2장, 3장 갖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 부자들은 속옷을 2벌씩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부자들의 모습,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라니까 먹을 것도 나 굶으면서 준다기보다 내 속옷을 벗어준다기보다 속옷 2벌 입지 않고 나눠주듯이 내가 먹고 조금 남는 것들은 굶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도시에서는 이렇게 안 하나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에서는 속옷 1벌 입는 사람은 나는 어떻게든 속옷 2벌을 입어볼래 하며 사나봐요. 도시에서는 내가 먹을 것 있고 요만큼이 더 있으면 요거 갖고는 좀 여분이 모자르니까 조금 더 많이 여분을 비축할래 하고 사는 게 아마 도시의 삶일지 모릅니다. 세리에게도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당시 세리는 원래 세금은 공무원이 걷잖아요. 원래 세금은 공무원이 걷는데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로마 속주들에서는 국가에서 공무원이 직접 걷지 않고 돈 있는 사람한테 세금 징수권을 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로마 총독이에요. 로마 공무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한 100만 원 정도를 세금을 거둘 예상이면 김보부 집사님이 돈이 많아 보이니까 김보부 집사님한테 제가 100만 원을 3년치 선불을 미리 받아요. 그러면 김보부 집사님이 저한테 3년치 선불을 받고 사는 거예요. 세금 징수권. 그러고 나서 김보부 집사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에 샀으니까 100만 원만 걷어오면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당시에 공식적으로는 10%예요. 110만 원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110만 원을 걷지 않고 그거를 또 팝니다. 이쪽 지역은 한수연 집사님, 이쪽 지역은 영준이, 이쪽 지역은 한유한테 팝니다. 팔 때 얼마씩 주고 파냐? 50씩 주고 팝니다. 그러면 이제 150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50을 번 거죠. 그러니까 50씩 주고 산 사람들은 70, 80을 여기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100에서 110 나눠야 120이 총액이어야 되는데 이게 200 이상 돼요. 세금의 항목도 너무 많아요. 시장세, 물품세 만이 아니라 가장 악독한 세 중에 하나는 통행세예요. 저 복도 나갈 때 돈 받는 거죠. 여기서 부엌 가려고 할 때는 꼭 저기를 거쳐야 되면 돈 내고 가야 되는 거고 올 때 또 돈 내야 되는 거고. 이 전체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김본무 집사님 같은 사람을 세관장이라고 하고 직접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돈 걷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관장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정해진 법이 있어요. 물론 규칙이. 그런데 과도하게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악독 고리대로 먹자는 거예요. 미리 100만 원 주고 산 다음에 150, 200 받아내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렇게 하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것이 도시의 삶. 성경에 등장하는 또 유명한 세관장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가예요. 목돈이입니다. 이 삭개오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제서야 오늘 구원이 니네 집에도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더 얘가 군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뺏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뺏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라 라고 말씀해요. 협박하거나 억지로 뺏거나 거짓 고소하거나 이럴 능력이 있나 봐요. 군인은 당시에. 요즘은 누가 있을까요? 협박하거나 억지로 뺏거나 고소하거나 이래서 뺏는. 나쁜 검찰이 떠오르죠. 제가 잘못 떠오른 거죠?
사도 요한이 세리나 군인한테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앞에는 네가 속옷을 몇 개나 가져야 만족하겠니? 먹을 것을 얼마나 쌓아두는 게 좋겠니? 라고 묻는 거라면 지금 세리나 군인에게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벌며 살래? 라고 이야기해요. 더 직접적으로 군인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너의 봉급으로 좀 만족을 좀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도시의 삶은 그 봉급으로는 살 수 없나 봐요. 더 많이 벌어야, 어떻게든 더 모아야 도시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고 도시에서도 조금 더 가운데로 이사할 수 있고 먹고 살 수가 있나 봐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데 그 회개는 우리가 어디서 살지, 뭐 먹고 살지, 돈을 어떻게 벌고 언제 만족할지를 물어보는 거와 연결됩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고 직장의 문제입니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삶,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일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사실은 잘하는 얘기고 너무나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단순한 이 길이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회개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회개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성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쉽고 단순한 일을 3일 깎는 일이라고도 하고 깊은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일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대역사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는 외형적인 것을 넘어서 아주 단순한 일인데 도시의 삶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살아야 될 만큼 엄청난 일로 내 안에는, 나한테는 느껴지고 다가올 수 있다는 거겠죠. 3일 깎아야 될 것만큼 엄청나게 힘든 일. 어떻게 이 깊은 골짜기를 메워할 만큼 막막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주일 오후에 우리가 아는 신앙의 이해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주일 오후에 매주 공부합니다. 신앙은 선포나 당위, 고백을 넘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아는 것을 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좀 더 많은 공부, 좀 더 깊은 격려가 필요할 겁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도시로 이사 갈지 광야로 이사 갈지의 문제고요. 속옷을 2벌 입을지 3벌 입을지의 문제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버는 돈 버는 방식을 이 방식을 택할지 저 방식을 택할지의 문제고요.
월 수입 얼마에 내가 만족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길이라고 세례자 요한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늘뜻 표기의 제목을 희망과 회개 살이라고 했습니다. 회개와 희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개가 없는 희망은 가짜 희망이고 가짜 은혜일 겁니다. 회개가 없는 희망은 광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 도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어두운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아픈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포를 하지만 한편으로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세상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에서는 이 말을 엿가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호소합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니까 하고 피해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미 너무 피해자라 기대도 희망도 없이 그냥 사는 거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에 영화 김복동을 봤습니다. 그분이 1926년생이세요. 1926년생이신데 자신의 삶이 일본의 군사주의 폭력에 희생된 인생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한 해가 1992년이셨어요. 그러니까 67세에 자신의 아픔을 처음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살던 인생인데 나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한 나이가 67세였어요. 저는 사실 그분의 삶보다 그분의 나이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입 다물고 그냥 살다가 가시지. 그분의 친척들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7세에 자신의 아픔을 처음 드러내면서 이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분이 67세에 내가 피해자예요. 난 정말 입 다물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포기하지 않을래요 라고 말했을 때 국내만이 아니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이런 데 있던 전 세계 피해자들도 나서기 시작했어요. 67세부터
부당한 힘에 대해서 고발하고 아프다고 말하고 슬프다고 울고 화난다고 소리칠 때 많은 이들이 다시 새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게 2019년 올해 1월에 돌아가셨어요. 9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67세면은 인생을 이제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도 될 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세상을 살리는 일에 67세부터 시작을 해서 27년간 하신 거예요. 부자나 가해자의 회개도 있지만 가난한 자나 피해자의 회개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세상이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사는 포기와 절망은 하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도시의 속삭임인데 세례자 요한은 거친 광야에서 새 일을 모색하고 도모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 나눠드렸던 대림 묵상집 대림 주간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묵상집의 일부 글을 읽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한 나무의 그루터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추운 겨울 이파리만이 아니라 몸통까지 잃어버린 나무입니다. 잘려나간 거잖아요. 아마 날선 도끼나 강한 폭풍에 의해 참담하게 잘렸겠지요. 그루터기는 그저 하나의 흔적, 잔해일 뿐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약속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작은 무언가가 이사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딱한 구루터기 틈새를 비집고 돋아난 작고 여린 새싹입니다. 여린 새순입니다.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사야는 거기서 삶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역사의 섭리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습니다. 보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대림의 절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희망하며 거친 길을 닦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회개 가운데 희망과 설렘을 경험하는 신비의 대림 둘째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입어야 하고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얼마를 벌어야 하고 어떻게 벌어야 합니까? 간절히 묻게 하시고 그 가운데 깊이 대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